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고난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십니다. 메마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소비 늙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춤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는 불경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바로 이것은 영적인 춤인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춤이라는 것은 잔치나 연회, 즉 즐거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춤은 꼭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춤의 기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규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에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한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삼위는 서로를 사랑하시죠. 그러하시기에 삼위는 늘 행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 그저 마지못해서 맺혀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둘 사이가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뜨거운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 연인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바로 그 두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 안에는
행복이 늘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이런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표출되어지는 것, 이 사랑의 행복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춤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삼위 하나님은 한순간에만 행복의 춤을 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리고 그 거하시는 바로 그 때, 어떤 장소건 어떤 때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 춤을 추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교의 지도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코레오그래피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레오그래피라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 코레오와 즉 춤과 그래피, 기록하다의 합성어인데요. 이 의미는 음악과 리듬에 맞게 움직임을 춤으로 만드는 기술이라 하는 의미로 창작하여 만든 안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성은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적인 면은 바로 서로를 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품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내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품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동적인 면도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사랑에는 수고라는 꼬리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바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동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둘은 정적인 것과 내주하고 서로를 품는 것과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서로를 향하여 도는 것, 바로 이 춤, 바로 이것은 하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두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더욱 확장하여서 우리 주위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바로 그 최절정의 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최절정의 섬김이다, 그리고 최절정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 춤을 추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를, 그 죄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자라는 반박이 있었지만, 이러한 반발을 빌라도는 일축시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사실 빌라도는 심판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를 위임받은 자이지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했고 책임 회피를 했고, 그 결과 역사에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오명, 그 악명,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잘못을 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판결로 여겨지는 것이 맞죠. 그 판결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명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써 붙여진 죄패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나사렛이란 말과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는 곳임을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그러한 호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구를 찾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주님은 왜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개천 같은 바로 그런 곳임에도 주님은 왜 그런 이름을 인정하시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 때문이죠.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놓칠 수 없었기에 당신을 바닥까지 낮추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의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나사렛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맨 밑바닥 가장 비천하고 작은 곳 바로 거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맡겨주신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바로 그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도 잃지 않으셨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이름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쏟아부은 사랑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주의를 그리고 우리들 주의를 도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은 결코 구원받기로 예정된 한 사람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까지입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까지.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자까지 주님은
사랑하신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심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없이 춤을 추신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끝없는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고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것의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춤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주님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의 6번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7번째 말씀 이전에 주님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바로 주님이 추시는 춤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춤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을 춤의 상실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춤의 회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춤을 잃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들 멈춰서서 세상 만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증거이지요. 여러분 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춤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우뚝 선 채로는 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춤은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한 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 주위를 알아서 돌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춤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국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춤이 없다면 행복은 없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예를 드는데요. 이 상황에서 꼭 맞는 비유가 아닐까,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한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제가 어려서 코미디 프로 하나를 봤는데 그것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코미디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그 사람들의 모든 팔은 기부수가 되어서 팔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사과 하나씩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옥의 광경은 바로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사과를 그 굽혀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사과를 자기가 먹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사과를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광경으로 천국과 지옥을 표현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춤을 회복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보이셨듯이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양양, 이 짐승 양의 큰 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큰 양이 아름답습니까?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위대한 양이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위대한 양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시고 그것을 확장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춤을 추시는 바로 십자가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춤으로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춤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담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담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물론 우리는 이것도 묵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정도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추신 그 춤을 떠올리셔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춤을 추셨고 그 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춤을 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끝없이 추신 그 춤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죠. 굽혀지지 않는 기부스된 내 팔에 주어진 그 사과를 내가 먹겠다고, 내 것이니까 내가 먹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한 우리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사과를 서로를 향해 내어 미시면서 그리고 그 춤을 서로를 향해 추어 가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 끝없는 춤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난일, 그런 한 해, 그런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일에 주님이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희생하신, 그 고통하신, 그 버림을 받으신, 그리고 처절한 아픔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고난의 의미를 저희들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저희들은 이것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의 춤, 그 희생의 춤, 그 섬김의 춤, 십자가의 한편 강도 같은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놓치시지 않기 위해 저희들을 한 영혼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춤을 주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춤을 이어받아 서로를 향해 출 수 있는 그 삶 바로 그것을 묵상하며 오늘을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되 저희 손에 들린 사과를 서로를 향하여 내어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